네, 말씀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다 끝났죠? 이제 사도 바울, 로마서. 그래서 이제 사실 로마서가 굉장히, 여, 여전히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말씀이고, 로마서만 있어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영생의 진리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사실 얘기할 정도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은 항상 말씀은 하나의 어떤 내러티브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드라마를 보면 1화부터 16화까지 각 화의 주제가 다르고 각 화의 스토리가 다르죠. 하지만 그 1화부터 16화가 모아져서 한 드라마의 큰 줄거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1화부터 16화까지 만약 스토리가 따로 논다고 하면 그러면 그 드라마는 잘못 만든 드라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근데 1화, 2화, 3화 각각의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로서 잘 연결이 되어지면 우린 그 드라마 잘 만들었다고 하는데 성경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성경 디도서든 로마서든 각각 성경의 66권에 각 권의 주제가 있어요. 각 권의 주제가 있고 각 권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있고 근데 그것들이 모든 성경 말씀들과 결국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성경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를 통일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문맥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의 가치는 사실 문맥으로 우리가 분석할 때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를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디도서 디도서 1장 1절, 2절, 3절, 1절부터 4절은 사도 바울의 인사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도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누구로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종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사도인데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나는 무엇을 위한 사도이냐라고 했을 때 전도. 무엇에 대한 전도죠? 영생을 영생을 나타내기 위한 전도다. 영생. 그럼 이 영생은 뭐죠? 무엇을 위해 사도가 됐다고 했죠? 믿음과 지식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이거는 꼭 성경 말씀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 복음과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는데 이 영생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전도로 나타내셨다. 전도. 예. 그러니까 복음이 언제 전파가 되기 시작한 거죠?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12제자들과 70문도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이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주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때부터 영생에 대한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근데 이 영생에 대한 전도를 나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곧 뭐 하는 사람이요? 영생에 대해서 나타내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전도하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임무를 맡겼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살짝 드러나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죠. 어떤 믿음이죠? 택하신 자들의 믿음. 이거는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그레데 섬의 이제 교회를 디도의 목적은 뭐였냐면 그레테 섬 교회의 리더들을 세우는 것이 이제 디도의 목적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겐 두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한 명은 디모데였고 한 명은 디도였어요. 네, 한 명은 디도였는데 오늘 시간 조금 초과해도 되죠? 이제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조금만 초과할게요. 죄송합니다. 디도에 그랬는데 이 리더들을 두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하나는 장로예요. 장로. 또 하나는 감독이에요. 감독인데 감독의 자격은 이제 지금으로 치면 목사라고 보면 돼요. 목사. 예. 감독은 오늘날 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사라고 보면 보통 그렇게 보는데 사실 감독이다, 교회의 어떤 책임자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좀 발전이 돼가지고 감독이 됐어요. 예. 감독이 되는데 장로의 자격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방탕하지 않고 그다음에 감독의 자격은 뭐예요? 청직이고 자기 고집과 성냄과 술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 취하지 않고 나그네 대접하고
그런 역할들. 그래서 사실 감독에게 좀 더 많은 감독이 권한이 좀 더 장로보다 강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감독의 역할이 그만큼 중하다. 예, 디도에게 맡겨진 임무는 교회 리더를 잘 세우기 위한데 왜 잘 세워야 했을까? 이 말씀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디도 1절에서 9절에는 나오지 않는데 나중에 10절에서 16절에 보면 거짓 교사와 할례파들을 경계하고 저항하여라. 이 구절이 나와요. 근데 할례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걸로 부족하다. 너희들이 뭐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는 뭐예요? 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서 주신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행하지던 그것이 할례예요. 그래서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1세대 할례를 행했고 2세대들도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할례를 행했고 유대 백성들은 할례를 했죠. 할례를 했는데 그 할례는 언제까지였냐면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기까지 지속되던 거였어요. 할례. 오늘날 할례는 뭐라고 보면 되냐면 세례라고 보면 됩니다. 세례. 할례는 오늘날 세례입니다. 언약의 표징.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죠. 표징. 그러니까 근데 이 할례파들은 참 잘못 이해하고 있던 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언약의 표징을 얘기하는 거지. 언약 그 자체가 아니거든요. 언약 그 자체가 아니고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할례라는 의미는 내가 약속을 받았습니다라는 걸 나타내는 표시예요. 그 약속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약속을 받아들이는 믿음에 대한 표식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인데 이 할례파들은 믿음이 아니라 믿어도 그러니까 믿음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지만 할례도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사실 구약에도 근거가 사실은 없는 내용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크레타 섬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교회들을 많이 혼란하게 만든 거였죠. 그래서 사도가 디도를 보낸 이유는 교회를 단순히 교회를 개척하는 게 아니라 거기 교회가 이미 있었어요.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거짓 교사들과 할례파들을 좀 정리하고 교회를 다시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도를 파견한 거예요. 자기 제자 디도를. 나중에 디모데도 이제 지역 교회를 다 파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제 적용을 하자면 역시 이 감독의 자격이 나오는데 사실 목회자들에게 제일 적용이 잘 되는 말씀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청지기, 예, 청지기로서 자기 고집. 한국 목사님들, 우리 목사를 딱 생각하면 이제 목사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게 다 나와요 여기에. 목사의 이제 성품이 나오는데 제가 보면서 좀 뜨끔하죠. 저 성 잘 내죠. 성 잘 내고 고집도 전 있습니다. 저는 고집이 셉니다. 이제 사실 예, 고집 세고 구타는 안 하죠. 구타는 안 하고 뭐 더러운 이득도 뭐 이득 자체가 없으니까 예, 술도 그렇게 즐기지 않고 뭐 나그네 잘 대접해야 되고 예, 이런 거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분명히 훈련을 시키십니다. 근데 이제 먼저 택하시고 훈련을 시켜요. 예, 훈련을 시키는데 예,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실 때 끝까지 끝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훈련을 시키세요. 예, 그래서 이런 성품이 제대로 단련이 안 되면 끝까지 어떤 사건과 사고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셔가지고 저로 하여금 이것이 넘어지지 않을 때까지 그래 하는 것 같고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다 지체로서 이런 감독과 장로로서의 그런 자격을 갖춰야 되고 사실은 이 감독과 장로는 뭐 이건 목사님이다라고 이제 요즘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사실 평신도도 감독의 자격이 있어요. 사실은 원래 성경적으로 감독을 뭐 이 사람은 감독이 돼야 되고 이 사람 무조건 그러면 이제 직장 안 다니고 이제 목사만 해 뭐 이런 식으로 감독을 세운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모임 있잖아요. 그럼 사도들이 교회를 딱 개척을 하죠. 말씀을 주죠. 그중에 몇 명을 훈련시키죠. 평신도 중에서 장로가 세워지고 감독이 세워졌어요. 근데 이제 풀타임 사역자는 뭘로 새겨졌나? 성경에 따르면 이제 말씀으로 이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자기 생업에 종사하기에는 여유가 너무 없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교회의 직분을 다하는 대신 나머지 형제들이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또 말씀으로 사역하는 자들은 자기 삭슬 받아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세웠던 것이고 사도 바울이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감독과 장로 이 또 사도로서의 직분을 행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직업도 가지고 있었죠. 텐트 메이커로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이제 교회의 가장 큰 핫 이슈가 이중직이죠. 이중직. 이중직 문제가 있는데 이래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중직이 무조건 뭐 이중직 가지고 옳다 그르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중직은 틀리지 않았죠. 틀리진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감독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얘는 특별히 특별한 일을 하고 이게 이런 거 없는 사람들은 그냥 감독이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다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독과 장로의 직분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뭐 제도적으로는 목사님이 해야 되지만 그렇다라고 적을 하면서 저도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좀 성장해 나가고 특히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과 할례파들 같은 요즘으로 치면 요즘 참 지옥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저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적용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좀 이렇게 아침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디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